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창립 26주년 기념해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젠가라는 그런 게임 아시나요? 젠가가 뭐냐면요, 진육면체의 나무 블록들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블록들을 하나씩 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블록들을 하나씩 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뭐냐면요, 뭔가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무 한 조각에 이 젠가라는 이 탑이 화르륵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잘 세우고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온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26주년간 하나님이 지켜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26년이면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1994년 탄생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했고 또 없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소망교회는 어떤가요?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26년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오셨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26번째 생일을 맞아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러한 시절 가운데도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섬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일당 100명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셨고요. 또 몸과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진에도 봤듯이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26주년간이나 하나님이 지켜오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첫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이러한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만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7교회의 대표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7교회가 이 모든 교회들의 특징들을 다 잘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7교회에게만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아시아의 유력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일 것입니다.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7개의 교회가 위치해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적혀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모두 12명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그때 요한의 세례뿐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들을 성경 공부시키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특별히 2년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제자훈련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또한 이곳에서 목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이나 머무르면서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도 바울은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얼마 안 있으면 그곳을 떠나는 그러한 사역의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가만히 지도를 보면요, 이 소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영적으로 잘 세우면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이 이 서머나 두아디라 또 그 외에 6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마치 모교회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와 같은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혹은 몸만 대도 그 병이 낫고 악귀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능력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심지어는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운 후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쓰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뼈는 7 교회의 사자를 얘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또한 7 금촛대는 7 교회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리고 7 금촛대를 다니셨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7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이 교회들을 통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와 인내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 소호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큼 정말 유혹을 많이 받은 그러한 시험이 많은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아름다운 항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를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 도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테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이 에베소에는 크기가 자그마치 폭이 70m, 그리고 길이가 130m, 높이가 또한 2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석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에베소의 그래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데미 그 석상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상을 만들고 막 그것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에베소 지역은 황금과 음란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나요?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자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칭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오직 사도는 누구만을 사도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은 그 사도들만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이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거짓됨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이란 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맘대로 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음란하거나 뭐 이렇게 죄를 짓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상한 그러한 교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굉장히 매혹적인 그러한 종교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도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매혹적인 종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던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갔던 교회,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진리를 잘 소유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2년간 그 교회에 머무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고 그 위에 디모데까지 와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영성가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니까 교회가 절대로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서 현대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또한 같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부와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야말로 정말 성도들이 쉽게 미혹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빼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지켜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면 이것이 위기 때는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와, 말씀이 은혜가 있고 좋네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볼 때는 언제냐면 바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집이 다 똑같습니다. 맑은 날씨에는 이 집이 다 똑같고 모두가 똑같이 사는 그런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실컷 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흔들리고 그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그렇게 세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교회를 말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 11월 달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는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을 읽자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또한 커피 브레이크 반도 이렇게 개설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셨고 또 성장반도 하였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커피 브레이크 반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뿐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반석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 할 때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히 반석 위에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정말 반석 위에 있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은 반면에 이들이 책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처음 첫사랑을 버렸다 해서 버렸다라는 뜻은요, 포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볼 대로 해본 다음에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만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릴 수 있고요, 봉사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교회 열심히 헌금을 내고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도 겪지 않습니까? 특별히 결혼한 부부 사이에 겪는 일입니다. 우리 쇼윈도 부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쇼윈도 부부. 이건 뭐냐면요, 화려하고 깔끔하게 상품을 진열해 놓은 백화점이나 상점의 쇼윈도처럼 실제로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부부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TV에 등장해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막 자기의 부부애를 과시하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해버리는 유명 연예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돌싱,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헤어진 이혼 부부 중에서 10명 중 7명은 이러한 쇼윈도 부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어느새 이러한 사랑하는 감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어느새 형식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을 잘합니다. 또 아내의 역할을 잘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꼬박꼬박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잘 돈을 벌어다 줍니다. 또한 아내도 집안에서 애들 잘 챙기고 살림살이 잘하고 맛있는 음식 잘 챙기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꼭 인꼬부부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집에서 남남처럼 서로 무관심하고 그리고 대화도 없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마음도 없는 부부 생활이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옥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진단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10가지를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도 생활이 차갑다.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기도 자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나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나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하면 아무리 긴 장문이라도 그 연애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읽어버릴 것입니다. 하루 꼬박 밤을 새서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의 자리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사모함이 식어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첫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교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 금요, 수요 열심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첫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귀찮고 그리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도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주님을 자꾸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의 대부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5년 안에 그 첫사랑이 뜨겁게 타올랐다가 식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하는 것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첫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일상 생각을 하나님께 머물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만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더 이상 제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첫신앙,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역에 대한 기쁜 열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에 열정이 없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탈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탈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탈진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우리가 사역에 귀찮게 여겨진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쉽게 빠질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행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노가 자꾸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 명령을 귀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논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귀찮아서 싫어서 자꾸만 숨기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눈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잘하나 못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5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촛대를 옮기는 거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간다라는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능력과 은혜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주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를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이영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요, 이전에 루터나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교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술집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팔리고 있고 매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들은 이제는 늙은 사람만 남아있는 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 교회에도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따지면 3R이라고 할 수 있는데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또 Return, 돌아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곳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회상하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의 열정을 쏟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3번 물어볼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repent,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나요? 총 2번이 나옵니다. 한 절에 2번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회개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서 세상 일을 더 중요시하고 바쁜 일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병든 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리턴,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행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려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던 때가 바로 첫사랑의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라는 핑계로 한 가지씩, 2가지씩 그만두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행동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 기념 26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하려면요, 결국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사람의 냄새가 나는 교회냐, 바로 이 첫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데 3R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Return, 돌이키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